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화요 예배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실린 우리 주 예수님의 기도는 영원한 효력을 지닌 놀라운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에서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의 영원한 상태까지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는 내용에 따르면,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으로 주의 택한 백성들을 찾아 구원하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역사는 전개될 것입니다. 한편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하였고, 17장 8절은 나는 아버지께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는 방법은 말씀이요 주의 백성은 그 말씀으로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말씀이며 그 말씀 안에서 주의 백성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고 나아가 다른 지체들과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즉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주의 백성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의 하나됨은 우리 주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으며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서 분명히 언급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서로 하나가 되는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 곧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즉 아버지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아버지께 속한 자들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은 아담 이후 인류 역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전체의 하나됨을 말하며 그들은 어느 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 주 안에서 하늘에 있는 의인의 영들과 완전하게 하나가 될 것이며 주의 재림의 때에는 부활체를 입은 상태로 이 땅에 내려와 주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백성의 영원한 상태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간의 완전한 하나됨이요 또한 각 성도는 성령으로 완전하게 하나 되면서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신성과 인성의 구분은 현저할 것이기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영원히 존재할 것이,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서도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이에 우리는 내 영광과 주장을 내세우려는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께서 그분의 보혈로 이루어 놓은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을 유지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음을 지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됨을 위한 싸움을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의 재림 이후에도 하나됨을 위한 싸움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 죄성이 남아있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자신 안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열심히 다른 성도들과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 그래서 A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B도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A와 B는 또한 하나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한편 이 세상도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서 십자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거대한 바벨 공동체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인류가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가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사 그들이 하나님을 뺀 상태에서 인간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언어를 나누셨습니다. 이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행위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인류의 마지막 때가 되면 무적행에 갇힌 마귀가 풀려나게 되고 성령께서는 잠시 악한 자를 놓아주시는데, 그때 모든 불신자들은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되면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마귀가 놓이는 그때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온 인류를 자기의 수하에 두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단판의 결투를 하게 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지금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하여 전파될 수 있는 것은 막는 자 곧 성령께서 이 마귀의 역사를 지금 막아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잠깐 옮겨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곧 마귀가 풀려나는 것과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의 성육신을 흉내내서 아주 악령으로 가득한 그런 어떤 인물이 등장할 것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라. 그때 온 세상은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로 뭉칠 것이고, 그들에게는 거짓 선자가 역사하여 적그리스도를 참 메시아라고 세뇌시키며 전 세계적으로 하나된 제국을 이룰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유일한 원수가 있다면 다름 아닌 참교회 곧 14만 4천으로 일컫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을 향해 아마겟돈 전쟁을 치러 이 땅에서 주의 교회를 전멸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어 그 입의 기운으로 그 멸망의 아들을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주의 백성은 영원토록 하나됨을 유지하며 영원히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이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이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됨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됨을 파괴하려는 모든 마귀의 흉계를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됨을 파괴하는데 쓰이는 도구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르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주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민족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백성이 된 이방인들의 하나됨을 분명하게 언급하셨습니다. 사실 유대민족과 이방 민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은 유대민족과 이방민족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도 구약의 참된 백성과 연합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하나가 됐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유대민족과 이방인들을 나눴던 담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됨이 전 세계적으로 택한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로써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주의 백성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사랑을 더해야 해요. 무조건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힘써 사랑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은 하나됨을 위한 우리 인간 편에서의 최고의 노력인 것이.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자꾸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심지어 바울 사도는 참교회 하나됨을 말하기 위해 그리스도는 몸이고 모든 성도들은 그분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도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중보자로서 영원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며 어떤 하나됨이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세상과 하나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빛과 어둠이 함께 섞일 수 없기 때문이요, 거짓과 진리가 상반되기 때문이며 마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멍에 중에 가장 큰 멍에는 결혼이죠. 결코 안 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분명한 것은 성경은 무조건 교인들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하나됨입니까? 이 하나됨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하나가 돼서 같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사랑해야지, 진리 안에서의 사랑, 거룩 안에서의 사랑을 망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누룩이 들어와서 교회를 다 썩혀버립니다. 어떠한 하나됨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섞어서는 안 되고 무엇으로 우린 또 하나가 돼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믿으십니까?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빛 가운데서의 하나됨이에요. 최근에 보면 교회들이 정치적인 성향으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교단 및 교파와 상관없이 정치 성향에 따라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제 한국 교회의 그림이에요. 사실입니다. 심지어 정치적인 성향이 같으면 신학적인 차이가 크게 달라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단은 왜 교단인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어떤 목사들과 교우들은 신사도 운동의 앞잡이인 변 아무개 목사 및 그 교회와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악령으로 뒤집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린 지금 정치 세력으로 정치 성향이 같으니까 하나가 된다 하면서 지금 함께 하나가 되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성향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하나됨입니까? 과거 1990년 초에 김대중 씨와 김영삼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 선거 운동을 할 때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정치 성향에 의해 나누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전라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어떤 교회는 대부분 경상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흔적이 여러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정치적인 관건에 의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까? 아니라고들 다들 고개를 젓지요. 그러나 실질적인 현실은 안 그래요. 정말로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고 있어요. 정치 성향에 의해서. 개혁주의 목사님들이 이 지금 페북에 보면, 또 인터넷에 보면요, 개혁주의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정치 성향이에요. 그래서 보수파는 좀 열심히 좀 리버럴한 파한테 막 적그리스도 막이라고 서슴지 않고 말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저것들 다 아주 무지몽매한 그런 지금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나지도 않아요. 분명히 몇 년 전에 다 친구들인데 다 갈라져 있어요. 왜 갈라졌는가? 정치적인 성향이에요 지금. 그리고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저는 미국에서 20년 살았는데요, 미국에서는 심지어 사회 지위가 뛰어난 사람들만 모이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실제입니다.
적어도 석사 이상 되어야 그 교회를 다닐 수 있고 목사도 박사학위를 가진 자들만이 담임을 이어가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지체들은 거의 다 부자들이었고요.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목사님 그냥 돈이 너무 많아서 학벌이 대단했고 가문도 대단해서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그 교회를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자기 교회는 사회에서 자리 잡은 부자들과 박사들과 교수들이 다닌다는 것을 떳떳하게 자랑하곤 했어요. 우리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우리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이게 자랑이에요. 우리 교회 들어오려면 적어도 이 정도 돼야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누구누구는 사회 속에서 지금 무슨 정치인이고 뭐고 막 이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잘한다. 그것도 교회냐? 근데 그들은 몰라요. 최고예요, 최고. 우리 목사님 하버드 나오고 어디 나오고. 사실 미국에는 흑인 교회가 따로 있고 백인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흑인 교회 따로 있어요. 어울려지지가 않아요. 화란 사람들이 미국에서 세운 여러 개혁 교회들은 7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흑인들을 분명히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가시오. 우리 교회 못 다닙니다. 사실 지금도 그런 개혁교회 가면 흑인들이 거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하나됨의 교회입니까? 심지어 한국에서도 같은 개혁주의권 내에서도 화란 개혁주의, 영미 개혁주의가 서로 갈라져서 인정하지 않아요. 화란 개혁주의는 무슨 문제가 있어. 영미 개혁주의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 또 갈라서요. 한국의 장로교회만 대한예수교 장로 교단만 400개 정도 돼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하나됨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됨을 깨트린 이유는 어떤 자기 실리 문제, 정치 문제, 나를 알아주느니 안 알아주느니, 다 교단장 하고 싶은 마음, 총회장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번에 떨어졌네. 교단 만들어. 자,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선을 긋고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합니까? 누구와 사귀어서는 안 되고 누구와는 사귀어도 되는 것입니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어디에 서야 하며 어디까지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로 보아야 합니까? 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빈야드 교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셀 수 없이 많이 생겨났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다예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가면 다 열린 예배예요. 다 1시간 반 동안 손 들고 이름 찬양하면서. 한국은 하영조 목사가 온누리 교회에 구도자 예배를 드려움으로 크게 성장했고, 이를 본따서 많은 교회들이 경배와 찬양이란 이름과 함께 수많은 종류의 열린 예배를 도입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미국 및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열린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열린 예배 초기의 시작은 구도자 예배, 시커스 월십이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 오게 해서 그들로 복음을 믿게 하려는 의도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구도자 예배. 한국은 조금 다르긴 한데 미국의 경우는 이러한 빈야드 교회의 특징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이 있다는 점이에요. 각자 조그만 교회들이, 제가 살고 있는 곳에도 교회들이 있었는데 거기 교단도 다 없어요.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가 미국을 쫓아간다면 교단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교단 없이 사요. 그리고 교단 없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걸 믿는다고 한 10개 정도의 그 Statement of Faith, Confession of Faith 그걸 딱 나열해요. 첫째,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는다. 근데 10개 정도면 끝나요. 그것만 합의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외에 논쟁이 될 만한 것들은 그냥 알아서들 믿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딱 10개 정도면 돼요. 그래서 대중의 의견이 흐르는 쪽으로 믿는 성향이 많아져요. 현재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은 복음주의라는 타이틀 아래 자신들이 택한 이러한 간단한 신앙 고백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생 모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이 교파를 나름대로 초월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믿는다고 딱 한 10가지 정도 딱 정해놓고 거기서 모여요. 그래서 마음대로 집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한국에도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교리 다 필요 없는 몇 가지만 같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종말론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대세가 세대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잘 아시는 존 메가서, 세대주의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신사도 운동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세대주의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가톨릭 교회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가 우리의 경계 대상이고 어디까지가 우리와 하나 된 백성입니까? 그 선을 알려주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면 14절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즉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오직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성경에서 나오는 진리를 기독교의 공교회가 진리로 선포하고 그것을 말씀의 기준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란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요약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과정은 진리로 하나 되기 위한 기준을 긋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이미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준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공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작품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유산이란 말씀이 이에 저는 사도행전 15장의 구원론에 대한 선언,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총회로서 구원은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분명한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핵심이란 말씀이 니케아 총회의 성삼위일체에 대한 선언, 얼마나 많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다, 예수님은 천사다, 얼마나 많은 이단적인 요소들이 왔을 때 교회는 선을 그을 수밖에 없었어요. 선을 긋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성경 전체에서 진리가 선포돼요. 에베소 총회에서의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선언,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며 그래서 인간은 선행을 하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펠라기우스 같은 것들이 등장했을 때 No,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됐다. 어거스틴을 통해서 정확하게 선포되는 거예요. 선이 딱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적인 참 교회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도나티스 총회 선언. 복음이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No. 복음을 듣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질문해. 아프리카 사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긴 복음도 안 들어왔으니까 알아서들 구원받았겠지. 틀린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선을 알면 복음이 없는 곳은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약 1000년의 영적인 암흑기가 지나고 다시 복음을 되찾은 16세기의 종교개혁을 통해 선포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때 공교회는 하나의 교회란 말씀이, 그리고 그 가짜 교회는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에서 갈라져 나오면서 참교회를 다시 찾습니다. 이 참교회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16세기의 종교개혁을 통해 선포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때 공교회는 모든 과거의 신앙 고백 위에 좀 더 구체적이고 정교한 신앙 고백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 고백이에요. 왜? 이것이 없이는 이제는 세상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선을 그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좀 더 분명한 내용들까지 선을 그어준 것이 개혁주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는 벨직, 하이델베르그, 웨스트민스터 그리고 도르트 신앙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종교개혁 이후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참교회의 신앙 고백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참교회는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가 거짓 교회라고 확증했어요. 심지어 교황은 적 그리스도라고 확증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독교의 역사를 다 무시해버리고 가톨릭하고 친구가 되는 목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가톨릭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두둔하면서 함께 WCC 같은 경우 같이 하나가 되고 있어요. 개혁주의의 신앙 고백이 선포된 후에 가장 도전을 받은 신앙 고백은 도르트인데, 사실 도르트 신앙 고백은 아르미니안주의에 담고 있는 간교한 거짓을 드러낸 공교회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교만이 항상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마귀의 역사를 통찰하고 그리고 선포한 것이 도르트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한 오직 은혜로 얻으며 이는 우리의 믿음조차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내린 결론과 일맥상통합니다. 오직 은혜로 인한 오직 믿음의 방편으로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고백이에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는 믿음인가? 오직 은혜로.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할래? 그런 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 그리고 그 은혜는 오직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도르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의 기준은 우리 각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공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기에 하자가 없어요. 만일 이러한 공교의 신앙 고백이 성경과 위배된다면 그것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바뀔 수가 없었어요. 왜?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정교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상당히 성경적인 많은 분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과 일치되지 않으면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점수가 푹 하고 떨어져요. 아무리 유명해도 필요 없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의 통찰력이요, 개인의 주장일 뿐이에요. 그 신앙 고백은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으로 성령이 충만한 자들마다, 하나님 말씀을 깊게 통찰하는 자들마다 아멘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실은 수백 수천 년 동안 수억만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특히 교회의 주인공이신 성령께서 신자들의 마음에 확증하여 주셨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국에 나온 최대 개혁주의 신학자라고 김세윤 박사가 무슨 유보적 무슨 칭의론이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모든 고백은 신앙 고백하고 틀려요. 또한 백석 신대원 총장도, 최갑종인가 하는 분도 마찬가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구원 얻는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책을 냈고 백석대 총장이라 할지라도 신앙 고백하고 틀려요. 다 공격해서 싸웠어요. 만시창이가 되던 어디서 공격을 받던 상관없이 그냥 싸웠어요. 인터넷 싸우고 노골적으로 싸웠어요. 왜? 저는 신앙 고백은 공교의 고백이지만 그들의 의견은 아무리 그들이 유명세가 있다 할지라도 개인의 의견일 뿐이에요. 추종자가 있다 할지라도. 따라서 개혁주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음을 감히 믿고 신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혁주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또한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함으로 인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의 신앙 고백을 하나됨의 기준으로 여깁니다. 물론 우리는 이 기준에 미달한 교단 및 교회를 향해 계속 같은 믿음을 갖도록 격려하고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와 교단과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하나된 백성이라고 믿고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는 서로 관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닌 성경의 기준을 가져야 하고, 성경의 기준은 또한 공교회를 통해 개혁신앙 고백으로 정리되었음을 확인하면서 그 기준에 따라 힘써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뜻하시는 가장 안전한 하나됨의 기준에 서게 되는 것이. 지금 시대의 교회들은 관심 없어요. 하이델베르크 그게 뭐야? 그렇죠? 벨직 그게 뭐야? 그들은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시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자기를 클릭해주고 좋아해주면 자기가 맞는 줄로 착각하는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다수의 대중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진리랑 상관없어요.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신앙 고백은 벨직, 하이델베르그, 웨스트민스터 그리고 도르트 신조에 해당할 것이며,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교회이든 우리는 같은 형제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일한 공동체로 여기며 교제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공교회에 언급하지 않은 여러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는 관용하며 포용할 것이지만, 공교회의 고백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부분도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는 공교회의 고백이 주께서 성경을 통해 뜻하신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앞으로 쉽지 않을 것이. 저는 제 친구들 중에 세대주의 목사들도 있고요. 다 있어요. 인격적으로 그냥 예절적으로 다 친합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리의 문제에 따라 들어갈 때는 당신은 왜 공교회의 신앙 고백을 따르지 않고 혼자 멋대로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남겨놓은 그 정통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달려갈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이. 좁은 길로 더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그 좁은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이.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교회의 양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우린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 그리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른 교회에 10,000명이 모이든 1,000,000명이 모이든 그리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마음속에 확증된 바. 저는 오늘 하나됨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온 사람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은 관용해야 돼요. 다 관용하십시오. 성격 틀린 거, 학벌 다 관용하십시오. 정치 문제 다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신앙 고백에 있어서 나랑 같은가 틀린가. 그리고 심지어 도르트까지도 그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도르트에 대해서 작은 문제로 생각하십니까? 내가 큰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도르트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구원을 잃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욕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택함을 믿는 자들은 좌절과 패배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엄청난 차이에요. 영원한 은혜고 하나는 여전히 내가 잘한 거예요. 왜 너는 못하고 나는 잘했냐? 나는 택한 것을 잘했고 너는 택하지 않았고, 나는 항복했고 너는 항복하지 않았고. 자기의 의의가 저 밑바닥에는 반드시 있게 마련인 것이 알미니안주의.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기가 막히게 가장 깊은 마지막 것을 살짝 건드려 놓고서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이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허물고 있는 깊은 내용인데 그것을 인간들은 못 봅니다. 그러나 공교회는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후대의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돌을 틀을 신경을 선포한 것이 우리의 남은 세월과 역사 속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선안에서 마음껏 포용하고 관용하며 서로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것 때문에는 싸우지 마세요. 네가 500원어치 먹었냐 내가 300원어치 먹었냐 그런 거 가지고는 싸우지 마세요. 네가 장로 먼저 됐냐 내가 장로 먼저 그런 거 가지고는 싸우지 마십시오. 창피한 거예요. 진리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어디다 걷는지 이런 문제 가지고 생명 걸고 여러분 벨직 신앙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죽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벨직 신앙 고백을 무너뜨리려고 캐톨릭이 사람들을 고문시키고 그거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나온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고 정말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모든 재산과 생명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진리는 살아서 그 진리가 영생을 주는 것이 그 진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 진리가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수십만 명이 모여도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깊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 우리는 주의 은혜에서 거룩하여지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 닮고 싶죠? 예수님 닮으려면 정확하게 진리를 아셔야 돼요. 대충 알아서는 안 돼요. 다른 모든 것들은 관용, 포용, 용서 하시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시고 나를 희생시키며 나를 양보하며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공교회의 신앙 고백을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하면서 늘 긴장을 풀지 않아야 되는 것이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같이 기도하고 덕으로서 그들에게 이 진리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답이 될 것이 그래서 복음의 진리 즉 십자가의 도 안에서 진리와 사랑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주님의 요한복음 7장의 기도의 내용 속에 주의 자녀들의 하나됨에 대한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저들 고민해보고 고민해보면서 공교회가 선포한 신앙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 안에서의 참된 하나됨이요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하나됨을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외쳐옵니다. 그 안에서는 뭐든지 서로 다르더라도 용납하게 하시고 다른 엉뚱한 것 가지고 저희들 불편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툰 일이 없게 하시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그 진리 안에서 더 진리에 예민한 가운데 주의 복음을 지키는 일에 저희들 온 마음을 다 쏟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주께서 교회 역사 가운데 세워놓으신 공교의 신앙 고백을 지키길 원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그대로 따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믿음의 유산들을 얻길 원합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낸 그 믿음들을 우리가 받들고 소중히 여기며 같은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고 이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할 수 있는 허다한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그 진리의 선 하나님의 종들이 또 많이 배출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히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 섭리 가운데 들었으니 진리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속에 남겨진 귀한 고백들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날마다 낭독하며 날마다 읽으며 말씀과 비교해보고 말씀을 그 안에서 이해하고 또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점검해보면서 우리가 친히 그 신앙 고백들을 확증하는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상대주의 속에 빠져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진리를 붙들고 우뚝 설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설 때 우리의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사온즉 주님 바른 진리를 깨달은 주의 성도들이 그 뿌리를 깊게 내려서 참으로 스펄전과 같은 종들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세운 모세와 모세와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런 종들이 이 교회에서 나오고 또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 진리를 기뻐하실진대 충만히 거하여 주시며 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기뻐하실진대 이 교회를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